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즌2 78번째 1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심 3일이라는 말 가끔 쓰죠. 오늘은 작심 4일째 되는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에는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라고 바라고 원하던 결심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이제 4일째 되는 오늘부터 희미해지거나 어쩌면 꾀가 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새 결심을 이 4번째 되는 오늘 날 다시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3일째는 이제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알죠. 우리가 세운 계획 다 지킬 수 없을 만큼 사실 약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는 것은 뭐냐면 계획도 세우면 되지 라고 하는 유연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심 3일째에 깨지는 그런 결심들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하고 또 결단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한 영적인 생활에 업그레이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모든 공통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주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원역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12장에 들어서는 셈의 족보를 타고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11장까지는 굉장히 규모가 큰 이야기였습니다. 천지 창조, 인간의 창조, 바벨탑, 인간의 반역, 스케일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한 족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다시 전 세계로 확장되게끔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아는 바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나안에 살던 한 족장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구약의 이야기이고 그 굉장히 지역적인 이야기니까 사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무엇이 어떻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도 여전히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약이라도 성경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하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때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떠난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그저 따라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말하면은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막 몇 대에 걸쳐서 LA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다른 주로 가라. 물론 그 주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복을 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신뢰해서 나의 집안 물건들을 다 정리합니다. 줄 건 주고 팔 건 팔고 그리고 유호를 하나 빌려가지고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남은 짐을 다 때려 싣고 식구들과 함께 무조건 원호원을 타고 가는 겁니다. 물론 어디로 갈지 몰라요. 종착점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스톱해야 될지도 모르고 좌회전해야 될지 심지어 우회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사를 지금 이민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무턱대고 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라는 명령에 바로 순종했는데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나?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사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집에서 어떤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옛날부터 잘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쫓아 이민의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믿음 할 때 대표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믿음은 뭐냐? 겉으로 볼 때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대책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이 아브라함이 보인 모범을 따라서 본다면은 그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삶에서 순종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수용하고 행하고. 설교 시간에 뭐 설교자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란 제가 말한 것을 머리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게 옳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설교자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실천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더 강하게 말하면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면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무모한 발걸음으로 순종으로 이어가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의 삶이 편했으면 좋겠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9절에 보면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사해서 살았을 텐데 그게 좋았으면은 뭐 더할 나위가 없었을 텐데 좋지가 않아서 옮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은 그냥 단 한 번만 그냥 이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쪽으로
머물렀다 남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말이 유목민 혹은 나그네로서의 아브라함의 삶이 그만큼 고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결국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애굽에서 그는 부인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은 순종으로 가고 순종이 복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위협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 복,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고난, 믿음, 위협,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의 길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믿음의 길이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그런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앞으로의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쫓아가면서 한번 지켜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 그래서 이 153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의 길을 우리도 좀 같이 따라서 가보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 여정, 또 점점 남방으로 가던 그 여정, 애굽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같이 좀 살펴보고 그 후의 삶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가면서 그의 믿음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그의 믿음이 훌륭한 것인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153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은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머리에서만 움직이는, 이해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뜨겁게 하고 그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더 수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뵙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루,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